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합독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합독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영원한 참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뭐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며. 꿰미란 것이 바로 거짓말, 술수, 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언제부터 그러면 이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출생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 10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의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다. 이걸 모르고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요.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천사.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이름은 루시퍼이죠. 이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천사가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을 원죄 가운데 완전히 빠뜨립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사람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나온 저주 재앙이 이 원죄인데 원죄. 종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종교는 사단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자기 정체를 이야기합니까? 딱 숨겨놓고, 그죠? 가장을 해놓고, 포장을 해놓고, 그죠?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나라는 이 중심으로 사단은 바꿉니다. 너가 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나라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계. 그러니까요,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본즉 뭐를요?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듣고 본즉. 그러니까 뭐를 듣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지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듣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듣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에 이 들음,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죠?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들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혼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나라는 것에 중심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삶 집중이 통해서 들으니까 나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녀도 나의 상태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모든 현장이 다 사단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나의 상태가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의 것. 탐심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지요?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요? 세상의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의 것. 먹음직하게 보이는데 그걸 먹으면은 건강에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간식으로 먹을 수가 있겠죠. 그걸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아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닭튀김 먹는 이야기에서, 그죠? 튀김 요리, 그죠?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그죠? 그 우리 모든 혈관을 다 막아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그러면 그 기름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인간이요. 본즉 육신의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육신의 것.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 육신의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상태. 그죠? 그 내면 속에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누구요? 사탄의 정체가 있는데, 그 사탄의 정체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의 눈이 육체가 되어버리라.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 세상이요, 창조가 되었고, 여기에 누가 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뭐가 있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을 가져다 줬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비추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비췄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요, 어디에서 비쳤습니까? 이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삼층천. 사도 바울이 그 고질병을 고쳐보려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조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좌의 하나님이 뭐를요?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졌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빛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흑암공허 혼돈의 세력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 이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어둠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습을 쫓으니 이 지구상에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요. 사단이 우리가 보좌와 소통이 안 되면은 계속 이 흑암이요. 뭐를 합니까? 자꾸 차단하려고 그래요. 차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소통되지 못하게끔. 이는 보좌잖아요. 보좌.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구가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인간의 문제는 바로 흑암 공허 혼돈에 사로잡혀 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불신자 상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상태에서 빠져나온 내가 거기서 발견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답을 주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흑암 공허 혼돈에 있는 이 지구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재앙들이 있잖아요. 재난, 재앙.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오고 있는 모든 재앙, 재난, 인간에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사단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죽었어요. 나의 상태가, 죽은 상태가 발견이 되어져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나의 근본 상태가 완전히 본즈, 탐심과 육체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원인도 해답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서 죽고 또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말씀 성취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흑암 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을 받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으니까 마음이 공허하죠. 성공한 재벌 회장이나 저기 서울역에 그게 노숙자나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돈이 조금 있고 없고 상태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육으로만 살다가 육으로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올해는 말씀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확인하면서 나의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야 돼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중요하죠. 11절에서 14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에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 바로 뭔 뜻입니까? 바로 이 영으로 살며 오직 복음이 바로 영으로 살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인류는 완전 전적으로 부패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했는 거예요. 무조건 이 땅에 구원자로 인간을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십니다. 이걸 가지고 빛의 망대라 그래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 빛의 망대가 오는데 지금 전 세계 현장은요, 흑암 경제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현장에 무슨 문제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아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원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그죠? 우리 세정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빛의 망대로 바뀌어졌는 거예요. 흑암공허 혼돈에서 빛이 비춰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는 거예요. 아멘. 이걸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사단이 잡고 있었던 경제인데 빛의 경제로 바뀌어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언제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빛에 뭐를 갑니까? 이제 이정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주님과 함께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도 이 함께하는 주님의 빛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이 빛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을 못 보게 하는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동굴에 누워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나사로가 동굴 밖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동굴의 문을 열어라.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그 장례식은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부패하면은 이제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동굴의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시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마르다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에게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요, 뭐가 생겼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 젖배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리니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면은 이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은 근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본. 전도가 바로 뭐냐?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근본 상태,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보통 사람 밖에서 부르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지금 붕대 감고 누워 있었어. 그게 보입니까? 그지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불렀어요. 말씀으로. 죽어서 누워있는 상태. 죄저주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이요, 빛의 망대로 나를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다. 아멘. 살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붕대를 풀어나 다니게 하라. 이 죽어 있는 사람이지만은 붕대 감고 있잖아요. 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육신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지요. 사탄이 나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뭡니까? 이 배경적인 운명이죠. 배경적인 운명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배경만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인간에게 찾아온 이 문제, 근본 문제를 보고 배경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귀신 들려 정신적으로 우울증 앓고 분열증 앓고 전 세계가 공황증을 앓고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 상태가 바뀌어져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약으로 됩니까? 귀신이 붙어 있는데 약 먹는다고 됩니까? 뭐 어디 가서 명상한다고 됩니까? 뭐 좋은 음식, 좋은 공기 됩니까? 안 돼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이 배경적인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그러니까요, 이 배경적인 운명이 해결되니까 이게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본을 해결한 영원한 참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앞에 뭐를요? 근본 상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근원적인 운명을 완전히 바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8,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었었으니까. 죽음이란 것이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로 죽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 영적인 사망이구나. 그래서 이 오직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에 뭐를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재앙, 저주,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아직도 문제 남아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저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냈구나.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디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사망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끝낸 이 언약이 감난산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입니다. 제자는 선택이 하나님이 택했어요.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언제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가다라방의 언약이 어딜까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뭐를 해야 되느냐? 죽었던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서 너희는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너희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아는 너희는 뭐를 압니까? 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죽어 있는 시체인데 시체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누가 불러요? 누가?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아멘. 이 흐름을 아는 자와 함께 하면은, 증인과 함께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아는 자와 함께 하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함께잖아요. 팀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팀만 해도 세계를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오직 전도와 선교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많은데 중요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천국에서 최고의 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니까, 이 제자들이 가니까, 현장에 가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팀이 현장에 가니까 누구가 만나집니까? 사도행전 루디아가 만나지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팀이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는 거예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은, 내가 가면은 현장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가면은요, 다 걸립니다, 사단에게.
가서 뭐를요? 세례를 주고 뭘 줘야 됩니까? 망대 여정을 가게 해야 돼요. 이정표. 이게 뭡니까? 138이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 편집이 된 자, 기도가 설계된 자, 전도가 디자인된 자. 이 말이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면 끝. 아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가르쳐라.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지역, 장소, 제자를 찾아서 거기에 뭐를 바꿔주는? 근본 상태를 바꿔주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삼고 언약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영적인 흐름은 놓치고 세상에 사단이 육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본을 잊어버린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나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루디아가 만나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게 돼 있어요. 나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디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바뀌면은 여기에서 예배드리나 가정에, 자녀에게, 미래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지역 속에, 이 나라 속에, 세계 속에 영원한 참 생명 예수가 바로 주권적으로 우리 국가를 지키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아멘. 이게 안 보이면은 흑암공허 혼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실망, 모든 현장이 실망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거야. 그러나 오늘 진짜 이 참 생명을 회복하면은 근본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요. 무덤을 열고 나온 나사로의 상태가 뭡니까?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 유일한 답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우리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답,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상태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망이란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시달리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겠죠. 왜 시달리게 했을까요? 나를 그러면은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증인으로 빛의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요, 나의 실패도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전부 다 유익으로 다 바뀝니다. 아멘. 내가 정신병원에 안 가보고 그 정신질환자들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은 이해해요. 그죠? 그게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치유의 증인, 치유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걷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과거가 뭡니까? 과거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 말씀으로 미션으로 잡히는 거예요. 미래가 바로
전환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전 현장에 내가 24시간, 25시간 영혼, 그러니까요, 이 망대 여정 이전편은 영혼까지 갑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가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상태가 보호자의 것으로 뭐 해야 된다? 각인을 바꿔라. 아멘. 보호자의 것으로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못 바꿔요. 나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보호자와 소통되는 엘리사와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아람 군대가요 절절 맵니다. 왜 그래요?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생명을 가진 자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사, 교회사, 세계사의 흐름 속에 위기 가운데 다 있었지만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배경,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 전에 그 러시아 대사가 유엔에 그 도장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기권이 됐습니다. 한 표라도 기권이 되면은 만장일치돼야 뭐가요?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오케이 할까요? 노 할까요? 노 하겠죠. 왜?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런데요,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영원한 참 생명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흑암 공허 혼돈에 미혹해 하는 사단의 괴계를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로 현장 살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망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불신앙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 방의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